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데 우리 표정을 조금 더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환하고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밝게 바꾸신 다음에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손 한번 잡아 주십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곤고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주일 예배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앞에서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이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3주만 지나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교회에서 저 구약의 큰 감사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할 터인데,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를 맞이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이 감사인가,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엇이 감사입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요, 감사한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감사한 것을 감사해야 된다 일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길을 지나시는데 나병 환자, 요즘 말로 하면 한센 병자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향하여 멀리 서서 소리 지르는데 예수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어 주시고 나를 보시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주목하시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냥 그 말씀만 하시길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 걸린 몸을 가지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다 나아버린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약도 좋고 의술이 좋아서 그렇진 않지만 2000년 전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거 굉장히 부정한 병이고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주받은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 불치병,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 저주받은 병인데 이 큰 병을
예수 만나서 하루아침에 고치게 되어집니다. 질문입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지 않아야 됩니까? 말씀은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서, 2000년 전의 일이라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만약 내 일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이 아니라 눈물나게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나게 고마워할 일이고 눈물나게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다가 예수 앞에서 눈물나게 고마워하고 눈물나게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한테 감사하신 분이 아니라 눈물나게 감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한테 눈물나게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워하고 눈물나게 감사하는지 주님 아십니까? 주님은 나한테 눈물나게 감사한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눈물나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눈물나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 불치병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고침받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펜이 있으면 성경책에 한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동그라미를 왜 그리라 하면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말씀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번거롭지만 펜이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2절입니다.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나병 환자 10명. 그리고 15절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가? 고침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감사하는가? 15절, 이 구절에 또 동그라미 그려주시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10명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10명 중에 하나만, 10분의 1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이 낫는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나게 고맙고 눈물나게 감사하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주님 앞에서 감사해야 하지는 않는 겁니다. 좋아할 수는 있어요. 기뻐할 수는 있어요. 춤을 출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해야 하진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너무 서운해하시며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감사한 것을 감사해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한 것을 감사해 하고 고마운 것을 고마워 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감사한 것을 감사해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친지들, 내 친구들 고마운 것을 고맙다 하고 감사한 것을 내 입을 열어 감사해 하십시다. 그것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입을 열어서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하려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은혜가 정말 이거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셔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서 고백을 하는데 15절 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그 다음에 이 단어요, 보고. 우리가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눈물 나도록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만 주신 은혜로 알아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과분한 은혜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인지 이거 깨달으셔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그 불치병이, 부정한 병이, 저주받은 병이 하루아침에 나았는데 이 예수께서 주신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갚아도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고마워하는데 왜 이 사람이 고마워했는가 하면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았어요. 은혜를 똑같이 입어요. 은혜를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은혜를 은혜인 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 여러분 다니고 있는 교회가 동광교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어느 교회 다니신지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동광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열심히 특심인 분이에요.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뭘 하면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주위에 보시면은요 참 많으세요. 선한 열심, 거룩한 열심, 구별된 열심, 충성된 열심이 많은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한 분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한 열심이 남다르신 거예요. 제가 그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아니 왜 그분이 그렇게 주의 일에 열심이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터인데 왜 그분이 주의 일에 그렇게 열심이지? 내가 언젠가 이분 만나면 물어봐야지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마음을 먹었는데, 세상에, 아니 그날 교회 1층 로비를 지났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교회 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청소를 하고 계시는,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권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게 얼마나 바쁜지, 바빠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권사님, 1분만 된다고, 1분만 내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1분은 된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은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닌데 왜 그렇게 주의 일에 열심이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야 감사가 나오고, 은혜를 은혜인 줄 깨달으셔야, 그래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가 무엇인가, 두 번째요,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할 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입을 열고 감사하셔야 되고 큰 소리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려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여러분 그래야 그 예배, 그 찬송, 그 기도, 그 행위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없으면 제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감사가 없는 예배는 뭡니까? 그거는 나를 만족시키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마워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가 뭡니까? 세 번째로 감사는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사는 내 믿음이에요. 저 19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혼자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게 너의 믿음이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무슨 이유에서든 이유는 있겠죠. 사건은 있겠죠. 무슨 이유에서든지 내 안에 감사를 빼앗겼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감사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원망, 불평, 비난, 판단, 정죄, 조롱,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히 남아있으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정직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 믿음에는 산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또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감사하시면 큰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를 감사하시면 두 가지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병에서 구원받은 것을 주님 앞에 감사했더니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마저 건져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병 때문에 병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했더니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했더니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지나온 6개월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나, 눈물 나는 은혜, 고마운 은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으셨는데 그 은혜 고마워할 것을 고마워하고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감사한 것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을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당연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마땅히 여기는 거,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걷는 거, 자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평상시는 모르지만 잃어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광야길을 달려가는데 40년을 달려가는데, 아니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지요. 그런데 심지를 못하니 거둘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만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장막 사변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연 나달 같은 것을 부어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흰 가시 같고 먹어보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눈만 뜨고 일어나면 새벽에 꿀과자가, 하얀 꿀과자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뭐냐 야단이 난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 이름을 이게 뭐냐로 지어버렸어요.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고 너무 맛있고 너무 고마우니까 아예 백성들이 그거 이름을 이게 뭐냐? 이게 뭐냐다. 이게 뭐냐니까 그래 그게 이게 뭐냐야. 이게 뭐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좋아하고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 은혜가 길어지고 계속되어지고 이어지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이들이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박한 음식만 준다는 거예요. 박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가치 없다, 하찮다, 경멸할 만하다. 아니, 이런 은혜를 받은 족속이 없고 이런 은혜를 받은 인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계속 부어주니까 그 은혜를 받다 나중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는 하찮은 은혜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부어주신 은혜는 하찮은 은혜가 아니라, 가벼운 은혜가 아니라 과분한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은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잃어보면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제서 압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 깨닫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이 주일 아침에 그 당연한 것을 주님 앞에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감사할 수 없는 거를, 감사할 수 없는 문제, 감사할 수 없는 사건, 감사할 수 없는 질병,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감사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억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대장이고 예수가 나의 목자라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이 생겨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범사라는 뜻은요, 원어로 보시면 모든 일 전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요, 내가 만나는 전체 일이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일도 만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지 않고 슬픈 일도 만납니다. 박수 받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박수 받지 못할 일도 만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만나는가 하면 원치 않은 일을 만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만날 때 범사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해라. 감사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명령형입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일꾼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오늘 예수 앞에 달려나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거 믿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하셔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셔도 내가 감사 못해요 이래버리면, 순종하기를 거절하면 감사할 수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뭔가? 감사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정우 선교사님이 계세요. 몽골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사역하시는 데가 빈데르 솜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곳이 1970년대 우리나라 시골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보면 이렇게 퍼서 이렇게 나르는 푸세식이고, 물도 수도가 없고 마을에 공동물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몽골이라는 지역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지역이 한여름인데도 이불 덮지 않으면 추워서 못 자고, 물이 우물물이 얼마나 차고 실인지 이거로 좀 몸 좀 씻으러 가면 차워서 못 씻는다는 거예요. 물을 장작불로 데워가지고 씻을 수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는데 한 20-30명 선교팀이 온 겁니다. 몽골 교회,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 수련회 섬겨주시겠다고 20-30명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서 달려오셨으니 본인도 차서 몸을 시려가지고 씻을 수 없는 우물물인데, 그 선교팀들에게 몸 좀 따뜻하게 씻게 해주려고 물을 데우는데 하필이면 비가 쏟아지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장작이 다 젖어버린 겁니다. 이 젖어버린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되나요? 꺼지고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좀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붙을만 하면 꺼지고 붙을만 하면 꺼지고 자꾸 꺼지는 거예요.
시간은 없죠. 마음은 급하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에라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휘바지를 확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냥을 켰는데 폭발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불이 저 선교사님의 얼굴을 덮쳐버린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놀라가지고 피하면서 이제 내과에 가서 얼굴을 씻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씻는데 살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살이 뒤로 물리는 거예요. 살이 밀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거울을 봤더니 눈썹은 다 새까맣게 타버리고 얼굴이 이렇게 탔는데 너무 화상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살이 껍질이 벗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밀리는 거예요. 근데 병원이 옆에 없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고백인데 옆에 있는 슈퍼에 가서 술, 러시아 술입니까? 보드카 사가지고 술에 부어가지고 대충 소독을 했는데 통증이 너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심한데 그거는 괜찮은데 선교사님 마음에 이제 내일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아니 이런 얼굴 가지고 이상해진 다 타버린 얼굴 가지고 어떻게 찬양 인도하고 어떻게 말씀 인도하고 더구나 한국에서 오신 선교팀들 20-30명이 자기 얼굴 보고 아니 저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설 수 있을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주님 앞에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원망이 되어가지고 너무 원망이 돼서 주님 앞에 원망 겸 불평 겸 주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제까지 주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내일 당장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막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한참 원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하나를 물어보시더랍니다. 정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감사할 수 있겠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선교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사건이 보여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죄되고 추하고 악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온 얼굴이 화상이 들려가지고 타버린 정도가 아니라 살이 지금 막 이렇게 뜯기고 밀리는 지경인데도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네, 얼굴이 갑자기 낫거나 그러진 않는데 마음에 그렇게 원망 가득했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다음날 해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찬양의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찬양을 부르던 그 학생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셋째 날이 되어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 수고하셨으니까 셋째 날 초원에 가서 고기도 구워 드리고 말도 타고 있는데 한국에서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까 아버님이신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들아, 네 어미가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급하게 뇌수술 받았다. 그 말을 듣는데 사실은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늘 선교사에 있으면서도 늘 마음에 가장 염려되고 근심되는 게 뭐냐면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늘 근심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좋은 거 대접해 드린 적 없는데, 따뜻한 거 한번 내가 대접해 드린 적 없는데, 내가 몽골에 있다가 이러다가 내 연로하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늘 마음의 근심이고 염려거리였는데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뇌수술 받으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왜 안 그러겠습니까? 불과 사흘 전에 큰 화상을 만나가지고 얼굴은 다 문드러져 있고 이그러져 있고, 불과 사흘 전에 그랬는데 사흘 만에 또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이러다고 하시니, 선교사님의 마음이 3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불편하고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주님, 이게 뭐냐고.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알면서 왜 주님께서 안 막아주시느냐고. 내가 이게 뭐냐고. 하나님,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또 하나를 물어보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물어보시더랍니다. 정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게 감사할 수 있겠니?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대속하심,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원히 주님에게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마음 안에 가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사업장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이러저런 것들로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원망밖에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2000년 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절대 감사하지 못할 것, 내가 절대 감사하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까지라도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그것까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내 감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눈물나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주일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왜 우리에게 감사하고 싶지 않은 문제, 감사하기 싫은 사건과 질병과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눈을 돌이켜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기를 싫어하는 것, 감사하기를 거절하는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자리가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작은 아이와 같은 인생이라 왜 무서운 것이 없고 왜 겁나는 것이 없고 왜 슬픈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라고 말씀하셨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문제 바라보는 자리,
사건 바라보는 자리, 질병 바라보는 자리, 사람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2000년 전 날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바라보다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로, 예수의 충성된 종들로 하나님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소서. 우리가 작은 아이와 같은 인생이라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리까? 우리가 작은 줄 알아. 우리가 주님 앞에 천한 인생인 줄 알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이래도 납작이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생 광야길을 걷다가, 인생 골짜기 길을 걷다가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사건,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질병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이들, 하나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알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처럼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자리,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사업장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리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수의 남종, 예수의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